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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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주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의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잡힘 받고자 아버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손을 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말씀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 거룩하심과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쏟아내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부어질 성령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여호와여 오셔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에 아버지 사로잡힌 바 되어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외침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충만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흐르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더 주님을 열망하며 더 기대하며 더 사모하며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더 머물길 원합니다. 더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인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르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에 이르르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신앙과 아버지 주님이 이뻐하시는 아버지 그 열매로 아버지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주의 종과 아버지 주의 성도들과 주님의 가정과 아버지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열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거울처럼 보게 하옵소서. 쏟아낼 줄만 알았지 아버지 소비할 줄만 알았지 채울 줄 몰랐던 우리의 영혼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과 풍성한 신앙생활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열방을 향해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미쳐야 하나님의 그 형상에 아버지 다다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는 미쳐 있고 사람에게는 미쳐 있고 인정에게는 미쳐 있고 아버지 세상의 것은 아버지 마음을 두고 있는데 아버지 주님 앞에 이르지 못해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씨름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만져 주셔서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빛으로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적 치유 세미나 13번째 오늘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해서 성인 아이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인 아이는 비현실적인 자아를 추구한다라면 이 피터팬 증후군은 비현실적인 인간관계와 행복을 추구하는 조금은 그 어른 성인 아이 중에 조금 다른 부류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무선 마이크를 들었다라는 것은 오후에는 워낙 피곤하신 분들이 많아서 눈이 감긴다. 그럼 튀어나가려고 무선 마이크를 붙여봤습니다. 자, 긴장을 하셔서 제가 튀어나가지 않도록
네,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안 하던 짓 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오후에 피곤한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밥 먹고 나서 이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이 감기고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제가 주의 종으로서 도와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우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튀어나가든 안 나가든 뭐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피터팬이 맞습니다. 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했냐면 좋네요. 시끄러우면 저런 거 끌어갈 수도 있고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 이유는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면 잠이 안 오냐면요,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피터팬은 환상 속에 날아다니는 어린아이입니다. 동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피터팬 그러면 환상의 세계를 날아다니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웬디라고 하는 여자애가 원래는 주인공이에요. 이 웬디라는 여자애는 늘 꿈꾸기를 좋아하고 환상의 세계와 또 미래를 향한 미래지향적인 소녀예요. 얼마나 그 환상에 대한 열망이 강했으면 그 환상 속에 있는 피터팬이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이 웬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 그 아이와 함께 우리 가자, 네버랜드로. 피터팬이 사는 세계인 네버랜드로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인간이었던 이 웬디라고 하는 여자아이는 피터팬이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 사랑에 빠지지만 피터팬은 그 마음을 몰라줍니다. 이 아이는 피터팬은 환상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피터팬을 쫓아다니고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팅커벨이라. 이 팅커벨 역시 피터팬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피터팬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두 여자가 한 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뼈아픈 내용이 바로 피터팬입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 이유는 피터팬은 환상의 세계를 살지 현실의 세계를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실에 필요한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나 멋지고 아름답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여기 불만족스러우신 여러분들, 왜 불만족스럽냐면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드라마 속의 남편은 현실에 있다 없다? 없다. 드라마 속의 아내는 현실에 있다 없다? 아무리 뜯어 고쳐도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가정을 찾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만족이 안 되죠? 이것도 가정 안에서의 피터팬 증후군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뭔가 거룩한 사람들, 뭔가 좀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랑 조금 다른 사람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서로 알잖아요. 우리 그런가요? 안 그렇죠. 한 개도 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대가 자꾸 무너지면서 실망을 갖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영, 육, 가정 안에서의 피터팬 증후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단순히 어른 아이라고 했을 때는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자아를 찾는 누군가를 표현하고 있다라면 오늘 피터팬 증후군은 비현실적인 무엇을 찾는다? 인간관계, 비현실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여 피터팬처럼 날아다니지만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비현실적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피터팬 증후군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년이 되어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성인이 나타내는 심력인 증후군으로서 주로 비현실적 자아와 이상을 추구하므로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전에 심리학 상담 프로그램인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아내가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고민즉슨 우리 남편은 밝아요. 우리 남편은 참 긍정적이에요. 우리 남편은 참 친절해요. 우리 남편은 꿈이 있어요. 우리 남편은 늘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돈은 벌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여튼 매사에 밝고 건강하고 소망적이고
막 아내가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막 힘을 가져야 된다고 비 앰비셔스 그러면서 맨날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 걱정돼 갖고 그것을 안녕하세요에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왜 돈을 안 버십니까? 그랬더니 꿈 타령이에요.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현실은 없는 거죠. 과거에 우리 중세 시대 교부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부. 이 교부들이 왜 교부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중세 시대 그 암흑 시대의 신앙의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싫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만 찾고 그래서 주님만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경건 생활만 유지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원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죠. 예수님이 이 험악한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어둠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내 신앙만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적용하려고 마음에 생각하고 씨름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국 오늘 우리는 넘치는 빛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넘치도록 해야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고 미쳐야 미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은 뭔가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넘치는 은혜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특히 이들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과 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간관계에 관한 비현실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 슬슬 좀 피곤해지는 느낌이 가서 자꾸 제가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몸이 흔들흔들거리는데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서 있다 나가려니까 지금 솔직히 굉장히 쑥스러워요. 이 하체를 보여주면 굉장히 뭔가 제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계속 여기서 20년 동안 서 있어서 다음 주에 부흥회도 가야 되는데 좀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 보면 늘 좋아야 돼. 그냥 사람들하고 그게 보면 뭐라고 그러죠? 늘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만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다투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늘 아름다운 모습만 추구해야 된다.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이거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건축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막 아무 데서나 주워갖고 야 이거 탁탁탁탁탁탁탁 맞춰서 이렇게 됐을까요? 꺾고 자르고 다듬고 막 온갖 손길이 닿은 이후에 건축물이 만들어졌을까요? 후자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맨날 투덕거리고 싸우는 거를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놨다고 그냥 맞을 것 같으면 세상은 천국이죠.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안 맞지만 서로 부대끼지만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자기를 꺾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뭔가 상대방과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그냥 다 모였다고 따닥따닥따닥따닥 다 맞을 것 같으면 세상에 이보다도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공동체는 항상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어야 돼. 무조건 내가 가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친절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 서로 그렇게 조화를 맞춰 나갈 수 있는 씨름과 또 연단과 실현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3번의 실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실제로 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로 간의 갈등과 차이점 등을 시인하고
의견의 대립을 추구하기보다는 피하기보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중재하고자 해야 한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순순히 동의하는 것이 분쟁의 좋은 해결점이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싸운 거 아시죠? 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싸우는구나. 누가라고 하는, 그리고 마가라고도 하고 누가라고도 하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 가지고 선교 여행 가운데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전에 이 마가가 하다가 돌아간 적이 있어요. 힘들다고, 자기 못 견디겠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중간에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이런 애를 데려가면 안 된다, 선교가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얘를 내려놓고 가자.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가자, 놓고 가자, 데리고 가자.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서로 찢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게 됐고 바나바와 이 마가, 누가라고도 하는 마가가 같이 나갔어요. 자, 이렇게 결별된 이후에 마가가 실족하고 버림받고 그다음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썼어요. 근데 너무 쉬운 대답이죠. 마가복음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썼다는 것은 실족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죠. 아니, 찢어졌는데, 다퉜는데, 나누어졌는데 왜 살아났지? 봤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나누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고 하는 뜻 안에서의 서로의 분쟁의 결과가 아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라는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루터가 뭐한 사람이죠?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기독교를 향하여 개신교를 시작한 루터가 서로 견제하고 종교개혁을 이루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여전히 면죄부라는 걸 사야 돼요. 면죄부가 뭐라고요? 돈을 주고 그 책을 사면 나는 구원받는데 비싼 책을 살수록 천당의 좋은 자리에 간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분리될 것은 분리돼야 되고 나누어질 것은 나누어지면서 신앙과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산증거가 우리 안에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현실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부대끼는 거 견디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무조건 좋아야만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조금 틀어진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낙심, 절망, 어둠에 빠져 있고 여러분 안 좋은 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까 건축물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따닥따닥 다 맞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절대 그런 상태로 건축물과 인간관계와 공동체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맞춰가는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인간관계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같다고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정하세요. 나는 안 좋을 수 있다. 내 상태와 저 사람의 상태는 다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맞춰가기 위한 씨름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몇몇 분들이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2번 비현실적인 행복 추구. 제가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굳이 그 사람과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기쁨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기쁨은 환경이나 사건과 상관없이 오직 관계성이라고 하는 내적 심리 요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정 상태이다. 자,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 기쁨은 오늘 그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다고요? 환경과 사건과 상관없이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상태, 감정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제가 막 기뻐요. 근데 물론 복권이 맞아서 기쁠 수도 있고 선물을 받아서 기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쁠 수 있지만 우리 집 강아지는 때려도 기뻐하더라. 우리 집 강아지는 새끼가 그러면 깽깽깽깽 대면서 그래도 또 막 기뻐하더라. 아이는 바깥에서 전쟁이 나갖고 막 꽝꽝꽝 난리가 나도 누구만 있으면 기뻐하더라. 엄마만 있으면 기뻐하더라.
자, 기쁨은 환경적인 요소인가요? 관계성인가요? 관계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 곁에만 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안해도 나는 기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엄마는 자식이 밥숟갈이 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짜증난다. 뭐 내가 먹으려고 하는 저 생선,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부모님 있어요? 소세지 2개 남았는데 이놈 새끼가 내가 먹으려고 하는 소세지를 먹다니. 아니에요. 1개 남은 거 자식 입에 들어갈 때 배가 부른 거예요. 아니, 나는 못 먹었는데 왜 기뻐요? 사랑의 관계성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나 봐. 자식들한테 맨날 생선을 이렇게 막 주고 그래갖고 나중에 엄마한테 생일날 생선 대가리만 이만큼 갖다가 생선 대가리로 엄청 맞았더라.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싫어하는데, 그러나 오늘도 자식이, 그러나 여기 생선 대가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 최모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내면의 심리 상태를 잘 이해하셔야 우리 비인간적인 그리고 비현실적인 그 관계성 안에 행복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은 마치 태풍의 소용돌이 가운데서 경험하는 내적 고요와도 같아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내적 결의가 내적인 고요를 가져다 준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딱 들으면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자, 환난 중에 기뻐하라.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환난 중에 기뻐했어요. 감옥 들어가서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사랑의 깊이가, 성령의 임재가 그로 하여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삶의 조건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대통령을 예로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뭐를 맡겼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야, 대통령이 나한테 이걸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수 있을까요? 고마울 수 있겠죠. 기쁠 수 있을까요? 기쁠 수 있겠죠. 맡겨준 게 감지덕지하지 일 자체에 힘겨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원들은 그리고 그 극한 고난을 당해도 그들은 스스로 뿌듯해하더라. 왜? 맡겨진 이에 대한 사랑, 관계,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그 고난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시간을 보냈더니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관계성 안에서의 기쁨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에 빠지면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사랑에 푹 빠지면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것도 또 지루했는지 살짝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자리를 옮기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자, 행복 읽어봅니다. 3번 읽었나요? 3번 읽었네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인 아이들은 항상 기쁨이라는 내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환경과 인간관계의 비현실적인 완벽을 추구하고자 한다. 예. 이 사람들은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요? 거기 써 있잖아요. 뭘 바꿔요? 관계를 더 도모하려고 관계성 안에 거하지 않고 현실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자,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가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바른 인간관계와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이만큼도 생각하고 그거를 쏙 빼버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소만 쏙 빼와서 그거를 사상으로 만들어 사람에게 적용했어요. 부작용이 났나요? 선한 결과를 맺었나요? 그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잘못된 거예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그릇된 유토피아요 사상 체계가 지금 관계성 안에서 찾아야 될 기쁨을 어디서 찾았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들의 이 추구가 엉뚱한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자, 2단. 자,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그 비현실적인 세계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관계성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모든 기쁨은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상처와 내 안에 이런 내적 문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뭔가 우리 가정 안에 들어가면 기쁘지 않아.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뭐 대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난 집에 들어가면 즐겁다. 한번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난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기쁘다. 고마워요. 네. 우리 딸내미가 눈치가 굉장히 빨라졌어. 옛날에는 그냥 멍하니 했는데 오늘은 일단 들었다 내렸어요. 자, 집에 가는 게 기쁘지 않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왜냐면 집에 가면 기쁨의 요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요소를 대부분 어디서 찾느냐? 우리 집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있어.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이 있어. 우리 집에 가면 뭐 이런 것이 있어. 환경적인 요소로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 나가는 이 기쁨 자체는 진정한 기쁨이다, 거짓된 기쁨이다. 가족 안에서, 관계성 안에서 뭘 찾아야 된다? 기쁨을 찾아야 돼요. 그 기쁨이 없는 그 우리 안에 비현실적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를 비참하게 한다. 자, 결론적인 부분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행복, 해피니스 1번 읽어볼게요. 우리 학생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안 자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눈을 감고 큰 소리를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happening이라고 하는 우연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원래 무엇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복권을 맞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거 우연한 사건이에요, 필연이에요? 우연한 사건이에요.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눈을 떼어놨더니 금수저야. 이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쁨인가요? 행복인가요?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후자예요. 내가 본부장님과 사랑에 빠졌어. 이거는 내 의도인가요? 우연히 이루어진 건가요? 그래요. 의도이다. 네. 본부장님이 미쳤습니까? 본부장님도 사람이고 눈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우연이지 그건 절대 필연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그래요. 사랑을 필요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고 무조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드라마니까 본부장님이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지 내가 가서 아무리 들이대야 본부장님도 눈이 있다. 예, 그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의 여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회적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 많이 번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다고 행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집 큰 평수 산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성공을 해야만 행복하고 우리 집 평수는 넓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환경적인 요소가 행복의 모든 조건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요, 집 넓으면 행복할 수 있고 나름대로 돈이 있으면 그 순간만큼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돈이 벌리는 것도 내가 의도만 가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도 다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번 보니까 3번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을 주시는 창조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하하 웃으면서 십자가 지셨나요? 고민하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막 이전을 웬만하면 돌려주시고 막 온갖 몸부림치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주님은 늘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죠? 행복하게 됐어요. 그냥 행복만 추구한다고,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이 주셔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자녀의 행복은 부모가 찾아줄 수 있어요. 나름대로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시듯이 우리 부모도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성인 아이는 시작.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꾸중, 책망, 그리고 질책, 아주 비스무리하게만 해도 못 견디고 힘들어하고 실족해버리고 교회 나가버리고 이런 분들 계셔요. 그러니까 이런 꾸중과 질책을 받아도 이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상처가 많아서, 아픈 기억이 많아서 또 나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것이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행복만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조그만 실패를 견디지 못하고, 낙심을 견디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요,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이 긍정적인,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 격려, 위로와 사랑인가요? 질책과 채찍과 찌름과 환난과 역경인가요? 대부분 후자죠. 위로와 격려, 지난주나 조금 감동스러웠을까? 대부분은 찌르고 쑤시고 좌우의 날선 검을 제 설교의 멘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칼이 들어가서 날라 꽂혀요. 그런데 여기에도 못 견디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의 정당한 말씀의 선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주여 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그리고 건설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요. 저 자체를 건드리지 마세요. 저한테 위로만 주세요. 저한테 격려만 주세요. 저한테 사랑만 주세요. 저한테 좋은 것만, 좋아 보이는 것만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입장이 과연 그 사람을 살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파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에게는 수술이 필요해. 그런데 애가 나 칼 대는 거 싫어 그런다고, 그래 알았어 그럼 쓰다듬어 줄게. 그럼 쓰다듬어 주면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가 나을까요? 아니에요.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시무시해도 칼질이에요. 그 좌우의 날선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쑤시고 고쳐내야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신음할 줄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고통해야 되고, 때로는 훈계받고 질책받고 책망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런 질책 싫어요. 그런 날카로운 말씀 싫어요. 그런 공격 저는 받아들이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피한 나머지 지금 내 자신을 보니 썩어 문드러지고 이미 죄와 허물로 어떻게 고쳐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맨날 말씀에 눈물 흘리고 맨날 위로받고 늘 여러분 격려하고 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도 설교 편해요. 여러분이 안 째려봐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패턴은 많은 경우에 그렇게 찌르고 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은 저를 째려보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많이 눈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에 석 달 동안은 아주 그냥 왜 나한테 왜 이래 힘들어 죽겠구만
가뜩이나 인생도 피곤한데 왜 찌르고 자꾸 쑤시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여러분 안에 일어난 좋은 효과들 맛본 분들 계실 거예요. 힘들었는데, 아팠는데, 괴로웠는데. 오전에도 지난교회 예수부전교회 성도님들 제가 거론했지만 처음에 가서 목회할 때 엄청들 힘들어하셨어요. 여러분은 여러 명이 계셔서 얘기하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닐 수야 이렇게도 받아들이죠. 몇 명 안 있는 데서 계속 써보세요. 그럼 다 자기한테 하는 얘기죠. 그때는 10명 앉혀놓고 계속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막 이러고 막 괴로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다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그 현상이 뭐냐, 죽이려고 찌르는 칼과 의사의 메스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분노에 사로잡혀 오늘 성도들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막 찌른다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겠지만, 제가 기도하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받고 그걸 적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은 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수실하시고 고치시고 만지시는 진리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셔도 아프셔도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오늘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내 자아가 죽기 전에는 아프다고, 받아들이기 싫다고, 말씀에 찔리기 싫다고,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북스럽다고 자꾸 멀리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행복 추구가 결코 영혼을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막 50명, 70명, 100명 돼가는 그런 교회에 많은, 지금 한국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폐단 중에 하나 뭐냐, 가족 같은 교회가 문제예요. 가족 같은, 우리끼리 좋다, 사치기 사잡고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 재밌어질만 하고 이제 우리끼리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내는 그 순간 사명도 없어지고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져요. 제가 그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바로 틀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막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제 좀 교회가 서로 사치고 한만 하니까 바로 틀어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볼 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더 성장하고 변화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5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성이나 왜곡된 지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저기 한번 갔다 왔다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시작. 왜곡된 자아가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인간관계와 행복에 대한 집착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킨다. 자, 이 얘기가 오늘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뭘까요? 상한 마음이에요. 깨어진 심령이에요. 내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사랑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려고 하는 거지, 왜곡되고 포장되고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열심히 써 보이고 충성돼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려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에게 주님 앞에 무슨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냐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괜찮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주님은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착각에 빠져서 지금 일하고 계신 아버지들이 있어요. 집에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아빠의 돈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빠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물론 걔들이 조금 크면 달라집니다. 걔들이 조금 크면 아빠의 돈이나 선물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이들하고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빠의 돈, 아빠의 능력, 아빠의 실력, 아빠의 외모를 뜯어먹는 게 아니라 아빠 자체를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랑 놀아줄 아빠, 나와 함께 해줄 아빠, 있는 그대로의 아빠를 원하는데 아빠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행복은 돈이 있어야 돼. 행복은 아빠가 성공해야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는 외롭게 내버려두고 아이는 버려두고 자기 혼자 열심히 돈 벌러 다니고 자기 혼자 열심히 왜곡된 자아와 애곡된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왜곡된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막상 돈을 벌어서 딱 나갔네요. 봐봐, 아빠 돈 벌어왔어, 아빠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나갔더니 그때는 아이가 이미 다른 사람과의 사랑에 빠졌거나 그런 아빠를 잊고 산지 너무 오래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럴 뻔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뭐 사역에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했더니 딸이 우리 가족 하고는 아빠만 빼놓고 그려왔어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집 딱 그려왔어요. 아빠는 어디 갔을까요? 교회 갔어요. 아빠는 일하는 거예요. 아빠는 바쁜 거예요. 아빠는 교회 갔어요. 그러다 보니 나와 함께할 아빠는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이라는 그림 안에 없어요. 이게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한 모습, 깨어진 자,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막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것이지, 뭔가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좋은 자기의 모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일단 안 믿어줘. 안 보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일단 둘째치고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신앙인처럼 볼 수 있도록 가면을 쓰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자. 아니에요. 가끔은 상하고 깨지고 그릇되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자기의 모습에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다고 그것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고쳐주시더라는 것이죠. 자, 상처로 이루어진 비현실적인 이 행복 추구와 이 피터팬처럼 뭔가 환상을 추구하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무엇 못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먼저 앞에 있고요. 뒤에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피터팬 그 증후군의 첫 번째 현상인 비현실적인 자아가 아닌 제대로 된 사귐,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 뭐다? 죄 때문이다. 죄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에서 건짐을 받고 고통에서 건짐을 받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뭐라고 써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그가 누굴까요? 그가 예수님. 그럼 빛은 뭘까요? 예수님. 뭐예요 지금? 자, 그가 예수님 맞습니다. 빛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행하면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귐과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 진정한 행복과 영광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불행했다는 얘기는 조금 더 비춰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불행이 찾아왔죠?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정 순간부터 그는 비현실적인 행복 추구와 비현실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아들은 서로 아들을 죽이는 일이 생기고 그 인생은 계속 불행한 일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며 그 인류가 무너져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운영하는 선수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거기에서 승리 그리고 거기에서 우승 이런 기쁨을 맛보려면 무엇 안에 있어야 돼요? 규칙 안에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규칙을 벗어나면 그 승리는, 그 우승은, 그 삶의 결과는 아무것도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인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빛 가운데 거해야 우리는 그 관계성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떠나서 임의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말씀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돈의 행복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의 규칙과 질서를 떠난 인간 스스로의 결정이 바로 오늘 우리도 지금 엉뚱한 피터팬 증후군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관계성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오늘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이요, 말씀 동산이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풍성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격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비현실적인 인간관계를 추구하며, 그리고 있지도 않은 행복을 추구하는 많은 인생들, 말씀 떠나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뭐가 행복입니까? 뭐가 바른 인간관계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인간관계 아래 바른 행복을 추구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고 피터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한 신앙과 삶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어떤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웃어 넘기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것 해주면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서도 안 맞을 수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는 온전한 인간관계 맺을 수 없어요.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저러니?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답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간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좋아해야 하는 게 맞잖아, 웃는 게 맞잖아,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만 해주는 게 맞잖아. 아니요, 아직 고쳐지지 않은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자아는 아직은 격려할 수 없고, 아직은 서로를 품을 수 없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의 가족이, 내 주변 사람이 아직은 나랑 맞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더 훈련이, 조금 더 연단이, 조금 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합할 것은 합하고, 꺾을 것은 꺾고, 가를 것은 갈고, 잘 다듬어야 건축물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게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씨름하면 하나님이 우리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 다듬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다듬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되게 해 주십니다.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 입속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비현실적이고 왜곡된 자아와 왜곡된 행복과 왜곡된 인간관계 안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고쳐주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행복과 인간관계를 찾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